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함께 찬송가 381장, 우리 찬송가 38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우리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니 주님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깜깜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이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인디언들 중에는 특별한 성인식을 치르는 부족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이 인디언들 중에 한 부족은 이 캄캄한 밤에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숲속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이 성인식의 조건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한 수년이 이와 같은 전통을 따라서 이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숲속을 들어갔고 또한 이 어두운 이 밤을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녀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캄캄한 숲속에서는 이 들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왔고요. 너무나도 어두움과 깜깜한 속에서 두려움이 이 소녀에게는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너무나도 긴장한 채로 이 밤을 꼬박 새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고 그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버지가 활을 겨누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기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숲속에 밤 가운데 혼자 버려두었지만 그렇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어 보였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도 결코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센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거센 파도와 싸우며 여러 가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풍랑과 싸우다가 새벽이 되었을 때 거의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 우리 4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게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당신이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은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를 다 보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무리를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곳에 남아 있어서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5천 명의 무리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나도 미혹이 되고 잘 현혹이 되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영적인 귀가 얇아서 사람들의 인기에 휩쓸리기 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5천 명을 다 먹이고 난 뒤 몹시 피곤하고 지쳤지만 빨리 그곳을 떠나도록 재촉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점으로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때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복음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잡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기적을 이룬 후에 자신들이 교만해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조금만 인기가 올라가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이 사람들의 요구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여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켜보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시험에 들기 쉬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시험에 들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일이 너무나도 잘 풀려도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언제나 늘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고 위기에 놓여져 있는 우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달았으면 합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찾아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48절 말씀, 우리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기에 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돌아보셨다,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기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꼭두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힘겹게 노 젓는 제자들을 직접 친히 찾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제자들은 가장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던 때였습니다. 밤늦게까지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냐고 너무나도 몹시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지나갈 때에 한밤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 밤새도록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조금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새벽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새벽까지 기다려서 제자들이 기진맥진하게 되어서야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너무나도 기도에 열중하시느라고 그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골탕 먹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어느 한순간에도 주님의 제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로 장난치시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고난 중에 놔두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고 우리를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신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시도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침묵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변함없이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괴로이 노젓고 있는 이 삶에 노를 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풍랑을 그치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49절과 50절 말씀, 우리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람을 보고 귀신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는 말은 담대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람과 유령의 악몽에 짓눌리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담대히 떨쳐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러 오셨으니 더 이상은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디언 소년처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어떠한 맹수들이 우글거려도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려던 목적지에 우리는 무사히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려던 곳에 함께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가려던 곳에 우리는 안전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오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괴로움은 끝이 나고 우리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역풍에 괴로이 날마다 힘겹게 노를 저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와 주시고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가 가려던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뿐만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무지함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을 바꾸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주님을 알므로 담대함이 생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이끄심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게 하시고 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새벽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들의 무지로 인해 생긴 공포와 두려움 앞에 우리가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 주님을 아는 일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한 기도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실 후에 우리 각자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